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참 모습으로 신실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게 아니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우울한 생각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지켜보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큰 위기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상황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있게 합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고 또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안위하심을 굳게 믿고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나의 문제를 아뢰어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슴 깊이 차오르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언제나 기쁨의 얼굴을 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는 욕심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천 교회 학교에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주일 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큰 일교차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의 행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한우들에게 신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는 길 오는 길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어 불미스러운 길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합주단으로 정성스러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갈급한 예천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에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쯤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아빠 아들인데 나는 아직 아빠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는데 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아들에게 본이 되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아빠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쯤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놀라움과 감사와 감격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고 미혹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선이 높은 벽으로 세워져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낮은 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차하면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여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철저한 회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된 삶을 비추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서로 대립하며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 종류가 그 열매를 통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들이 믿는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태도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습니다.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의를,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부정한 일을 하게 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가인의 행위는 악했는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형의 물건을 훔치거나 형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형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두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텐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인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지,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대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향해 시기하며 질투하였고 그것이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의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가인과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해 시련과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 속한 자들이며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함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단 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실천 없이 받는 구원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사함입니다. 값싼 은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주님이 항상 용서를 베푼다고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으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죄 짓지 않고 의로움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실 거야. 우리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또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말과 행동이 조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값싼 은혜에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를 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전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조락 명예 집사님 사독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3일간 추석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 이제 저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민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오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